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9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스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옳은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우리가 잘못되게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마주할 때에 다시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어서 주님을 알고 또 주께 부르짖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하나님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께 묻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소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간신히 진압을 하긴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죽는 것까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아들이었잖아요. 압살롬을 진압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압살롬만큼은 그래도 살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거라.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다윗의 군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요. 이제 하루 종일 계속 울기만 합니다. 내 아들아, 아들아,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루 종일 울기만 해요.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힘든 와중에도 아무 세력이 없던 그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
목숨 걸고 함께 반란을 진압했던 그 백성들이 누구 하나 기뻐하지를 못하고 다 눈치만 보는 거예요. 공신이잖아요. 다윗을 다시 왕좌에 앉혔던 공신들인데 죄인처럼 주눅이 들어버린 겁니다. 보다 못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이 화를 내면서 다윗한테 조언을 하는데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전쟁하느라고 고생한 부하들을 위로하십시오. 조언을 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을 보면요, 요압이 굉장히 건방지게 말을 해요. 마치 요압이 왕 같고 다윗이 신하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말만 보면 맞는 말은 맞잖아요. 다행히 이제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이 나오셨다고, 우리가 얼른 가서 다시 왕을 모셔옵시다라고 의기투합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이 굉장히 의외의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보면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아멘. 지금 이제 온 이스라엘이 피난 갔던 다윗을 복권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죠. 의기투합해서 왕이 성문 앞으로 나온 걸 보고 얼른 모셔오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는 다윗이요, 다윗 입장에서 이 광경이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여러분 다윗 왕이 어디 출신이죠? 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지지 세력은, 그 기반은 유다 지파인데 거기가 다윗의 소위 말해서 표밭인데, 이 역사적인 순간에 지금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의 복권이 실현되는 순간에 만약에 유다가 뒷전으로 밀려버리면 다윗은 순식간에 가장 확실한 지지 세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측근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러요. 그리고 유다 지파한테 은밀하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용이 이래요. 우리는 가족 아니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죠.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우린 가족이잖아. 너희들이 나를 지금 복권시키는 이 일에 선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지금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유다 지파는 애초에 적극적이지 않았을까요? 민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같이 동조했었기 때문에 지금 맨 앞에 전면으로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몸을 사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아주 정치적으로 지금 유다 지파를 다시 이렇게 끌어안은 겁니다. 수용한 거예요. 나름의 화합 정책을 펼친 거죠. 너희들이 실수했지만 내가 안고 갈게. 왜냐하면 어쨌든 다윗은 지지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판단은요, 지금 다윗이 어떤 걸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윗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판단이었어요. 다윗의 트라우마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요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록 맞는 말로 조언을 하기는 했지만 감히 왕 앞에서 아주 건방진 태도로 일관했잖아요. 심지어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신신당부했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요압을 죽여버렸죠. 근데 그 요압한테 아무런 액션을 지금 다윗이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도와서 반란을 주동했던 유다 지파도 지금 오히려 끌어안고 있어요. 선한 의도였을까요? 아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었잖아요. 또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또 누군가가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 트라우마가 다윗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아예 이런 판단까지 합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아까 유다 지파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또 하죠. 아마사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족이 아니냐, 우리가 한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군 사령관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지금 아마사라는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킬 때요. 그 군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유다 지파잖아. 너 내 밑에서 군 사령관 해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너무 넓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으세요? 이건요 다윗의 깊은 상처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고 반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한 다윗의 방법은요 정치적으로 어쩌면 아주 탁월하게 지금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 내에 많은 파벌이 있었는데요. 이미 있었는데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아마 더 많은 파벌이 생겨날 텐데 지금 다윗은 그걸 한번 융합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또 확실한 콘크리트 지지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꽤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왕들이 썼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탕평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이제 왕으로 지낸 기간도 꽤 됩니다. 꽤 되고요. 그래서 모든 능력들이 과거에 비하면 훨씬 더 상승한 상태예요. 성장한 상태입니다. 정치 기반도 생겼고 정치력도 생겼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과거에 비하면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과거에는 어땠었죠?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실제로 지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답답할 정도로 무식하게 행동했던 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상대도 안 되는 누가 봐도 상대도 안 되는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넌 안 돼라고 다 뜯어 말리고 있는데 달려 나갔잖아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기예요라고 했는데 다 무시하고 끝끝내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윗은요 탁월함 때문에 왕이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신분이 어땠나요? 시골 사람이었잖아요. 촌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막내였습니다. 세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윗이 망했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영광스러워졌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무식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죠? 하나님.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있는데 그 골리앗이라는 대위기가 내 앞에 있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대찬스가 앞에 있든 다윗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받고 그 결과가 영광이었습니다. 다윗 통치 초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건 다윗이 정치를 잘 발휘해서 탕평책을 잘 써서가 아니었고요. 늘 하나님께 물었고 늘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두려움이 너무 깊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다 상처가 있죠. 약점이 있고 잘 극복되지 않은 트라우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돈 문제만 걸려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고로 지혜로워져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만 걸려 있으면 온갖 정보를 찾고 또 방법을 고민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도 아니에요. 아까 다윗이 아마사한테 너네 군사령관이 되라 권할 때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말했잖아요. 다만 내 판단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내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오늘 이제 이 판단들로 이 결정들로 평안했을까요? 아니면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훌륭한 정치적인 판단이었으니까 결론도 괜찮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 아니냐 이 다윗의 말을 전해 들은 유다 지파는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민망했잖아요. 반란에 동조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서기가 부끄러웠는데 몸을 사리고 있었는데 왕이 먼저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한 핏줄이잖아 해주니까 유다 지파가 신이 나서 이제 선두에 서서 다윗의 복권을 환영합니다. 다윗의 전략이 통했죠. 다윗의 지지 기반이었던 유다 지파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자기 표밭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치적인 기반이 탄탄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형통할까요? 형통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번엔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 무려 1,000명이 다윗을 딱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가 섞여 있었냐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나서 도망갈 때에 그 도망가는 길에 그 피난길에 굉장히 심한 말로 다윗을 계속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심한 말로 저주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도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므이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당연히 이 사람은 압살롬이 실권을 잡을 줄 알고 다윗을 막 저주했었는데 지금 다윗이 보란 듯이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대동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중이에요. 시므이가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납작 엎드립니다. 다윗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면서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윗 옆에 있던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장 죽입시다. 저 사람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잖아요. 저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노발대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유다 지파를 등에 업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죠? 우리가 남이가, 예,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 화합 정책으로 지지 기반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도 용서하면 지금 누가 같이 있다고요? 베냐민 지파 1,000명이 같이 있어요. 그들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랑 다윗은요 사실 굉장히 좀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사울 왕이 어디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 사울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안 그래도 다윗과 베냐민 지파는 은근한 기싸움이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하죠? 시므이도 안고 갑니다. 유다 지파도 안고 가고 시므이도 안고 가요. 이 사건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다윗이요 유다 지파도 얻었죠. 베냐민 지파도 얻었어요. 반란을 당했고 쫓겨나는 왕이어서 지지 기반을 다 잃었던 왕이었는데 한순간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굉장히 탁월한 판단으로 유다 지파도 얻었고 베냐민 지파도 얻었어요. 다시 다윗의 기반이 탄탄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앞으로 형통할까요?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요.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유다 지파가 전면에 나서서 다윗을 복권시켰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랑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아주 깊은 골이 생기게 돼요. 이 사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요. 결국에 다윗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또 다른 반란을 당하게 돼요. 세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반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습죠. 반란을 막아보겠다고 그게 너무 트라우마여서 유다를 달래서 정치 기반을 삼고 베냐민을 또 끌어안고 포섭하고 다 화합했는데 최고의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마주한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다윗이 그렇게 보기 싫었던 반란을 또 다시 겪게 되는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했어요. 또 믿는 사람들이어서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유독 내가 잘 극복이 안 되는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놓고도 우린 참 많이 기도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그 약점 앞에서 우린 자꾸 하나님을 배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를 등에 업어도 그래서 기반이 탄탄해져도 베냐민 지파를 다시 등에 업어도
우리가 결핍이라고 느끼는, 우리가 꼭 채워졌으면 하는 그 부분이 꽉꽉 채워져도요, 하나님이 배제되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영역은 결코 형통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부분, 가장 두려워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묻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부분을 극복해 보겠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위기의 골리앗이 앞에 있든 기회의 사울이 앞에 있든 내 아픔과 트라우마가 앞에 있든,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바로 그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가장 전면에, 가장 앞에 앞세우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의 문제들, 두려움들이 주님이 그 문제들 앞에 가려지는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려지는 형통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이것들이 채워지면, 우리의 생각에 이 결핍이 메워지면, 우리의 생각에 이 판단을 내려서 이 정보를 모아서 이 탁월한 판단을 내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그 안에, 그 영역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야,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의 형통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형통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앞에, 우리가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 트라우마 앞에, 그 바로 전면에 우리 하나님을 세워둠으로,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예전에